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또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나열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반드시 그것이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이냐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인이 우로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불러내서 출발하려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변함없는 약속의 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그대로 믿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의 계획과 스스로 행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것은 이삭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만의 축복을 응답을 받은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것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은 아멘 했을 때 그대로 믿고 따르고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건 따르지 않아도 돼. 그냥 있어. 그냥 가. 그런 어떤 얼마나 많은 갈등을 주면서 감정적인 신앙의 굴복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기쁘고 즐거우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도저히 실행하지 못하였을 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한테 맡기면 내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뤄주며 기도하였을 때 받는 복으로 이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은 열매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였을 때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응답의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썼습니다. 어려울 때도 썼고 문제가 생길 때도 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받은 응답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무엇을 구했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믿고 하나님의 순종에 감사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와 봉사,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생각을 다 드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었을 때 주는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이 되지 말고 한 가정의 아비가 되지 말고 세계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 함이라고 불러라. 이제 부르라 그렇게 하라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는 복을 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는 믿음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각 처에 하나하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우리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복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도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 베드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믿으면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너희가 네 스스로 생각과 감정으로 굴복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매인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매이는 것이 되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주권을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믿을 때예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부어줬다는 그 믿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고 구하고 간절히 청하였을 때 눈을 떠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항상 복을 줄 때도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으로 될지어다 우리가 아멘하고 실천했을 때 모든 것이 믿음의 복이 응답으로 우리 현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증거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의 몇 분의 0.000%라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입니까? 능력의 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국으로 내려가고 그날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에요. 누이라고 속였을 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속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게 그래 줬지만은 그 범하려 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도 않고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범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는 선지자의 아내가 범하지 마라. 범하지 않았지만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블레셋의 여인들의 태가 다짐으로 어린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답니다. 쉽게 넘어가요. 쉽게. 근데 쉽게 아니야. 내가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산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말과 뭔가를 주려는 섬김의 자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자손. 하나님은 선지자 아내에게 누를 범하렸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누이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변함없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고 마지막 때 내가 이제는 나를 볼 수 없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게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엘리야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줬을 때 그 말씀을 왜 주는 거냐 이거예요.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그렇지. 필요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의미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답변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가고 어떤 길로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 아유 하나님 뭐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종아 정말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너무 기쁘다. 그잖아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약속으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의 사도로 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내가 박사 학위를 따고 그 전공을 가지고 전문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랬어요. 왜? 왜 하나님이 한 번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네가 사랑하고 있어?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계속 물으면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이 돼. 아니 하나님이 날 너무 잘하면서 왜 세 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성경에는 써있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든 사항을 보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저주까지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에 고민한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베드로는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로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크신 능력을 하나님은 미래의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약함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약함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알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기쁨의 복을 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해야 된다 합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 사실을 이 맹세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의한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계는 불의한 세계예요. 불의한 세계에 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주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갖는 성도들이 되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큰 기쁨과 이안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못하는 사실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찾는 우리에게 그 안위를 받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로받은 기쁨의 복을 주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소망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맞았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응답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우리 앞에는 홍해가 없습니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홍해들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내가 건너려 가니까 점점점 빠져들어간 것 같아서 무서워하고, 아무리 힘을 하고 헤엄을 쳐도 능력을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홍해가 있을 때, 그런데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 이 홍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널 수 있겠나이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 얻는 그 기쁨은 믿음으로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그 삶을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1대1의 약속이지, 누가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기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만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주님을, 이 소망은 든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과 타산과 교만에 얽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인들을 철저히 소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각을 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쁨과 능력과 믿음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